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중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는 2026년 새해가 되면서 창세기부터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하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참 세상은 아름답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잘 정돈된 모습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순서는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창조 순서의 뒤쪽으로 배치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특별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세상의 창조 후에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이미 사람의 창조 목적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 심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작은 이처럼 순종적이었고 보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고 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질서정연하며 완전히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세상의 창조였습니다. 첫 사람인 아담은 이 창조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도 한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한은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제한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그런 자유로운 경계선이었습니다. 결국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계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후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은 사람의 번성과 사람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사람의 죄악은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심판과 심판 중에도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사역의 내용을 선교적 관점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단지 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구원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바로 구원과 심판의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자리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전적인 부패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가득하다라는 이 의미는 폭발적으로 정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을 때 번성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땠습니까?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그런 도덕적 악함과 관계의 삐뚤어짐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의 왜곡까지도 포함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아예 하나님을 배제시킨 그런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지으시고라는 이 단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계획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계획도 빚어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순히 흙으로 몸뚱이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고의 모든 구조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 이것은 그의 마음이 작동하도록 빚어져 있는 사고의 구조 전체와 그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모든 계획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지어진 사람이 몸뚱이뿐만 아니라 사고의 모든 구조도 죄로 가득한 악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상태는 창세기 6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부패하다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셨던 문화 사명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상실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고 세상을 다스리는 원래의 방식이 상실되었습니다. 대신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포악함은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구조적 악의 악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발적인 그런 감정이나 그런 폭력이 아니라 집단적인 폭력, 그리고 사회적 억압이나 폭력성 등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약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전적인 타락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인간 중심의 그런 세상,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런 다스림이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한 폭력적인 다스림 때문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범위는 어느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심판의 범위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입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홍수 이후에 심판받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새, 가축, 들짐승, 기는 모든 것, 모든 사람입니다. 육지에 있는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이 다 죽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 곧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입니다. 모든 생명,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1절 여기에서 세 구절에서 죽었다, 또 썰어버렸다 이런 단어들이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 또 모든 종류의 그런 생명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 범위를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교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 노아 홍수에만 국한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람의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선교가 특정 국가나 특정 민족에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선교가 이미 부흥의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선교에서 발을 빼야 한다는 등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선교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로 또 현재도 미래도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선택된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은혜를 입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 하나님의 호의를 입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를 입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눈에 발견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눈에 발견되어서 그 발견한 사람의 호의를 입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를 입다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또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발견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로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노아가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과연 살았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은혜를 입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해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그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은혜를 입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그 노아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에게 심판의 계획을 일러주셨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노아에게 이런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아직 비도 오지 않는데 배를
만드는 것,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이런 노아의 삶은 악한 세대에서 방주를 짓는 그런 삶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방주는 단순하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심판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노아의 가족과 둘씩 나온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들을 방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구원하시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대로이며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선교는 그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셨습니다. 노아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단지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노아가 세상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생명이 있는 기운의 육체를 종류대로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이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방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노아가 명령대로 다 준행했을 때 하나님은 만들어진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먼저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공중에서들도 땅에 기는 모든 것들도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는 구원의 전략으로 구원받아야 할 생명들이 함께 구원받도록 하는 도구였습니다. 개인과 가족, 또 사람과 피조 세계가 함께 구원받도록 하는 선교의 전략적 도구가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선교는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 선교는 한 개인을 넘어 가정을, 민족과 나라를 그리고 피조 세계까지도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방주가 아닙니다. 홍수 심판 때 방주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홍수가 임한 동안에 일시적으로 피하는 장소로서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이끌어 머물게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끄는 곳이지만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는 파송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안전지대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구원과 심판 사이에 서 있습니다. 아직 방주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이 닫힐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하다고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삶의 메시지를 갖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 안에서, 또 삶의 경계선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홍수로 심판했던 노아의 시대만큼 지금 이 시대가 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할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심판을 미루고 계실까요? 모두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구원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던 노아 시대의 질문은 누가 방주 안에 있는가 였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누가 복음을 듣고 있는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홍수 때문에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할 VIP가 있습니다.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VIP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민족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VIP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직접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선교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을 미루시며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고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고 계십니다. 교회는 구원과 심판 사이에 서서 생명의 길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향상교회가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과 심판 사이에서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